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비유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로 불리는 말씀으로 보통의 비유처럼 앞부분에는 이 비유의 스토리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교훈과 목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연속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비유가 약간 혼란을 일으키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유는 여러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스토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고 오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비유에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부자에게 고용된 청지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의 청지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이어서 다른 분들의 집에 가서 일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또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서 다른 분에게 고용되어서 일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요, 또 이렇게 고용된 분들을 이렇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통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잘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불어나도록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오늘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이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청지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청지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죄를 이 눈치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청지기를 내어 쫓죠. 주인이 보기에 충분히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되다 보니까 내어 쫓으려고 그래요. 이제 청지기는 자기 일을 정리해서 후임에게 넘겨주고 청지기의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기를 해서 먹고 살려니 자신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꾀를 내고 있는데 5절 이하에 보면 5절부터 6절,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서 위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양을 줄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밀백석에서 20석을 빼고 80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20석이라는 이 밀이요, 단순히 그냥 20석 이것이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의 약 2년치에 가까운 임금이었다 그래요. 이 밀 20석이. 그리고 기름 100말의 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2년치 가까운 임금을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등장하지만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다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 불러서 주인의 장부를 위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어려움이 바로 이 8절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지금 위조하고 있는 청지기를 여러분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지혜 있게 했다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위조했는데 칭찬받는다니요. 이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조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옳지 않은 종이 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성경은 지지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목적의 선함과 이 방법의 성경적임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어요. 이 둘은 떼어지면 안 되는 것으로, 목적만 선하면 방법은 나빠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를 그렇게 쓰면 잘못 쓰는 것으로 이 옳지 않은 종의 이 비윤리적인 행위가 지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나쁜 행동을 지지하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다고 말하고 칭찬하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겠냐는 것으로. 아니, 지금 분명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성경은 이 말씀을 비유로 들면서, 굳이 이런 비유를 들면서 지혜롭다고 설명할까?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퀘스천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이 청지기는 곧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쫓겨나요. 주인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일이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대비했기 때문에 충성스럽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것으로. 여러분, 그의 부도덕하고 이 비윤리적인 일은요, 절대로 지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물을 예로 든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비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어떻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윤리적인 교훈을 찾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윤리적인 교훈만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윤리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윤리적인 교훈이 담겨 있어요? 없죠. 아니, 주인의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 자기가 쫓겨날 것들을 대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야, 기억해, 내가 지금 너 주인으로부터 빚진 거 20% 감해줬어. 너 이제 나한테, 내가 너를 지금 2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가 너한테 돌려주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여기 안에 무슨 윤리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불의한 자가, 이렇게 옳지 않은 자가 자기의 청지기 직분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여러분요,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 그 지혜로움, 오늘 말씀 해석하면서도 참 쉽지 않았는데 그 지혜로움을 칭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옳지 않은 청지기와 다르게 여러분, 남의 문서를 위조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게 성도가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큰 칭찬과 인정이 있겠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조차도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했다면 불의하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미래를 잘 준비하며 재물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그 안에 큰 기쁨과 인정이 따르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중간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죠. 빛의 아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는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어서 미래를 대비하고 몸부림칩니다. 자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하물며 성도인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은 이들로서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 우리 앞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 자녀들이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돈도 모으고 이것저것 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영생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게 완성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빛의 자녀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시대를 사는 것보다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자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된 나라인데 그 나라를 아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고 있는 나라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권면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그 이 땅에서의 삶을,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오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준비해야 되겠는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우리에게 그 질문을, 권면을 던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은요, 여러분의 빛의 자녀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영생을 믿고 그 나라의 완성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로 어떻게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는 돈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이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가끔 만나는 친구들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릴 적 친구들이라서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아니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뉴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들이 그냥 돈 많이 벌으려고, 돈 가지려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야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무슨 목사냐?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친구를 제가 어제 저녁에 만나고 왔는데, 제가 미안하다고, 그런데 그런 목사만 있는 것도 아니다, 네 앞에 있는 친구를 봐라, 이런 목사도 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그렇다고 뭐 거룩하거나 완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고 왔었는데,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가 돈에 대한 이야기 그만하고 청빙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을 악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또한 돈만 복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가르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여러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구약에서 간혹 있기도 하지만 신약에서는 거의 복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돈 자체를 정죄하고 돈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돈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요, 언제나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언제나 이 돈을 다룰 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소유하고 또 성공과 실패를 나눈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갖지 못하는 집을 소유하고 차를 소유하고 좋은 백을 소유하고, 그게 어떤 면에서 성공의 지표처럼 소유가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소유를 강조하면서 소유하려고만 하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를 봐도 여러분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소비를 비축이면서 소유와 소비가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사람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돈을 벌려고만 하지만 돈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에게 소유를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과부의 두 렛돈을 칭찬하실 때 이 주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분량의 물질을 헌금으로 내어드렸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썼는가,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과 다르죠. 이 시대의 정신처럼 자본주의 시대이고 너무 폐역한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사람들은 소유와 소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성경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썼는가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한다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이 시대의 정신처럼 내가 조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을 보면서 무시하고 나를 높이고, 왜? 난 이만큼 가진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것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오늘 구절에 보게 되는 것처럼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돈은요, 더 없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쓰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구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표현하면서 그를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영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을 불의하다고 부르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의하다는 단어가 이 단어와 짝해서 대립되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불의함과 함께 참됨이 대조돼요. 불의함과 참됨이. 그러니까 이 불의는 돈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불의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을 불의하다 보는 이유는 재물이 땅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고는 재물이 없어질 때의 예요. 이 재물이 땅에서만 사용되는 없어질 때가 있는 불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계와 제한이 있는 면에서 불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의로운 자만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와 대조적으로 사용되면서 의롭지 않은 불의한 재물, 그래서
그 땅까지 가져갈 수 없는 이 재물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용되는 것으로, 그런 면에서 한계와 제한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기라는 거예요. 한계와 제한을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기라는 거예요. 소유와 소비의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길어가는 시대이죠.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 귀한 것은,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세상 가장 제일 귀한 것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사람이다.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고 현재 어떤 모습일지라도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이 돈이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로,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니까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 소유와 소비를 즐기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그것들 가지고 마지막 날 여러분을 영접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맞이할 사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돈을 버는데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의 성경은 돈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필요한 이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냄으로 살리는 그런 재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잘 흘려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은 여행길과 같은 삶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죠. 제가 4월만 되면 고향에 계신 이제 홀로 남아 계신 어머님 댁을 꼭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래야 되겠다 생각했냐면, 몇 해 전에 아버지가 12월에 돌아가셨을 때 그해 4월에 꽃피는 4월에 아버지 모시고, 그 불편한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꽃놀이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 꽃놀이가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해 1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시작한 시점이 있으면 마치는 날이 있어요. 마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치는 게 절대로 끝이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바뀌는 순간이 오는데, 그 마지막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에 변곡점이 오는데 왜 중요하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로, 하나는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자리로,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변곡점이 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그 마지막이 있는데, 마지막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라고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하나님 저분이에요, 저분이 내가 그렇게 살 때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쓸 수밖에 없는 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필요를 따라 섬기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런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두 번째로 보시겠습니까? 충성스럽게 쓰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그 재물을 어떻게 칭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던지 그 재물의 분량과 아무 상관없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으로, 이 작은 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할 때 비로소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물어보고 계시죠. 우리가 거지와 나사로 비유를 본 것처럼 죽음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데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지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사용해서 참된 것, 영원한 것 얻도록 써야 하는데 쓰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어리석게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불의한 것으로 반드시 마지막 순간이 올 텐데 그 불의한 것들을 의로운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고 참되고 영원한 것만 남게 되는데, 이 불의한 것을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쓰지 않으면 참되고 영원한 것 어떻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또 재물을 말하면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입니다. 오늘 이 땅은 끝없는 신화를 만들어내죠. 남들의 모르는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럽기도 하죠.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친구들 보면 부럽기도 하죠.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 친구들 만나는데 친구가 이렇게 펠리세이드를 타고 왔더라고요. 펠리세이드 큰 차. 그 집은 애도 많지 않은데 막 그런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제가 아내에게 이게 펠리세이드다 얘기해 줬어요. 한 친구는 BMW 타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차 남의 거죠. 제 차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의미의 남의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잠시 위탁받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충성스럽기만 하면, 그것에 충성스럽지 않으면 진짜 여러분의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을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충성스럽게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게 맡겨진 것들을 가난하게 살고 나는 못 먹어도 남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살아도 내 집 팔고 차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좋아져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선하신 아버지로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여 번 거, 그거 잘 모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절대로 탓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부자로 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정도로 소유하고 쓰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짧은 이 땅에서의 것만인 줄 알고, 마치 청지기가 옳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지기를 금방 내려놓을 줄 알고 자기 앞을 위해서 여전히 불의한 방법이지만, 동의하진 않지만, 그러나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대비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활용할 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주셨던 것 계산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 알고 재물을 충성스럽게 쓸 때, 그 충성스럽게 쓴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이웃들 위해서 쓸 때, 그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흘려보내면서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백성들처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재물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흘려보내며 사용하는 것, 그것이 충성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재물 사용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착한 일하고 나름을 돕는 일에 사용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 드릴 몫으로 내가 땀 흘려 일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 재물에 담겨있는 의미인데, 그 11조를 가지고 좋은 일 혹은 내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10분의 9는 그냥 둬요. 교회가 타락해가고 여러분, 목회자의 재정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에게 목사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리고 여러분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이시기에 오늘 마침 또 꼭 이렇게 제가 표적 설교도 아니고 본문을 따라가는데 헌금 설교하는 날 또 우리 형제자매 분이 방문해 주셨어요. 이런 분이 계시고 정말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헌금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요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참 조심스러웠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 1년에 한 번 어떤 헌금 설교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게 걸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요 그런 것은 절대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하나님 것을 빼앗아서 다른 곳에 쓰고 나는 착한 일 했습니다, 이거 성경이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목 충성스럽게 드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벌써 헌금이 나와 있잖아요. 따로 헌금하는 시간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개척교회로 예수를 알기 위해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은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이 무슨 돈 걷는 분인 것처럼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 저 앞에다 돈바구니 나가지고 돈 넣게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참 불편한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다 잘못됐다 틀렸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 목사적인 어떤 우리 교회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그래서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헌금을 드리기 원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예물 드리는 모든 과정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감사헌금 하라는 거예요. 감사헌금 해라. 제발 좀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개입하시고 간섭했던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간섭하셨는지 생각해 봐라. 그리고 감사 제목을 좀 적어라.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을 얼마를 하라고 지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의 마음을 제발 좀 표현하고 드려라.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제발 그 금액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그냥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돈만 넣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는지를 써서 주님 앞에 그 감사 예물을 올려드려라. 고백해라.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 자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철저하게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앞선 세대들처럼,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제 앞 세대들은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런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 들어요. 다리미로 돈을 다려서 드렸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매주일 은행에 다녀오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매주 은행에 다녀오는 분이 있어요. 왜 갈까요? 귀찮게? 새 돈으로 바꿔오는 분이 있어요.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모습은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재물에 충성스러운 사용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몫과 사람들을 위하여 쓸 몫을 정해두고 여러분 그렇게 구별되어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해요. 세 번째로 재물을 어떻게 쓰라는 것입니까? 13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전 이 땅의 교회가 가르쳤던 아픔 중 하나는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두어서 강조되며 가르쳤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재물과 하나님은 절대로 같이 섬겨지지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것처럼 가르쳤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힘들지만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순종하며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돈의 우상이 이 시대에, 소유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시대에 일정한 물량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흘려보낸 그 부분을, 하나님께 흘려보낸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필요를 채워가시는지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